주님이 살아계셔.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늘 이김 주시네. 늘 이김 주시네. 주 안에 있네. 내 주 안에 있네. 모든 승리를 내 주 안에 있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해. 전능의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네. 시험이 다가온다 해도 주님만 보며 살아가네. 고난은 갈수록 커 보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늘 이김 주시네. 늘 이김 주시네. 주 안에 있네. 내 주 안에 있네. 모든 승리를 내 주 안에 있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해. 정의의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네. 주 안에 있네. 내 주 안에 있네. 모든 승리를 내 주 안에 있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해. 전능의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네. 늘 이김 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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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늘 이김 주시네. 늘 이김 주시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모든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내 주 안에 있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해. 전능의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모든 승리를 내 주 안에 있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해. 전능의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승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단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 아이들 그러면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는데요.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보통 4세 이하의 유아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유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함은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는 하나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죄인 줄 알면서 과감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앞서는 사람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 예를 들면 마트에서 이제 뭐 사달라고 막 들어눕는 아이들, 뭐 예배 시간에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 이거 다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공동체, 가정이라든지 또는 뭐 소그룹, 목장이라든지 또 큰 공동체, 뭐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밥 못 먹이고 젖을 먹였는데 너희는 지금도 밥 먹는 단계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뭘 책망하고 싶은 겁니까? 언제까지 젖먹이 신앙으로 남아있을래? 이제는 밥 먹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이죠. 기저귀 띠는 시기가 있고요. 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고 또 기고 혼자 일어나고 걷고 뛰는 시기가 있죠. 옹알이 하다가 단어 말하고 문장 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시기에 되지 않으면 이제 돌잔치 할 때가 되는데 애가 못 걸어요. 그러면 돌잔치 때 한두 발짝이라도 걷게 하려고 엄마들이 엄청 노력하잖아요. 아이가 이제는 그 모유나 분유를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끊고 계속 빨아야지만 잔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끊으려고 애를 쓰죠, 부모들이. 안 되면 이제 주변의 선배 엄마들한테 막 물어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발달 단계인데 이 영적 단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단계는 어디이십니까? 젖먹이 수준이신가요? 아니면 이유식 수준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지금 그래도 밥은 먹지, 혹시 그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적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지금 단계가 어디쯤이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각자가 내 영적 단계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제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인지 말합니다. 그들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 아직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쟁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큰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분쟁이요, 그냥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여기서 이제 시기라는 게 뭐예요? 샘을 내고 미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를 샘내고 그 샘이 이제 더 커져서 이제 그게 안에 이제 미워하는 마음까지 드는 경우들이겠죠.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이렇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된다, 이런 거죠. 분쟁은요, 서로 시끄럽게 다툼, 이게 분쟁의 뜻이에요. 서로 시끄럽게 다툼. 그럼 다툼이란 무엇이냐? 다툼은요, 의견이나 이해가 달라서 옥신각신하는 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를 샘내고 미워하는 그 시기와 그 다음에 의견이 좀 다르고 이해가 좀 달라서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샘을 내고 미워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너무 오래된 일이죠. 이 친구들이 지금은 아마 다 이제 애기 엄마가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들 무리들이.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 그 중고등부 담임 선생님을 만나자고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만났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모두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선생님에게 왜 나가는지 이유는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왜 우리들을 차별하느냐. 우리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인데, 사람들인데, 우리가 왔을 때는 그냥 왔니? 이러더니 누구가 교회 오면 전도사님의 어깨를 두들기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도 걔네들만 막 반가워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부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막 오니까 얘네들은 늦게 와도 예쁜 거예요. 지각해도 괜찮아. 뭐 예배 중간에 와도 괜찮아. 끝나고 뭘 먹으러 와도 괜찮아. 이런 시기였는데 이제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은 얘네들이 이제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리고 얘네들에게만 환하게 웃어주고 등 두들겨주는 전도사랑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교회를 다 같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막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전도사님과 선생님 우리가 지켜보겠다. 지켜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신다면 우리는 다 같이 나갈 거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랑 이제 그 선생님이랑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우리가 착각했다. 얘네들이 이제는 이유식 먹고 밥 먹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초등부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친구니까 애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3, 4년 다녔던 아이니까 수련회를 갔다 와도 여름성경학교로 갔다 와도 몇 번을 갔다 온 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은 좀 낫겠다 생각했는데 우리의 착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도 이 아이들이 젖먹이였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못 가르쳤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유식 새로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환영해 줄 수 정도는 되게끔 우리가 양육했어야 되는데 우리 양육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이야기를 그 선생님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또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르고 이해가 달라서 가끔 옥신각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미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볼 때 되게 안타까운 게 가끔 진리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데 본질과 상관없는 건데 그걸로 인하여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너무 많은 걸 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제 주방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년까지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너무 잘 섬겨주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또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주방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다 보면 항상 이제 교회 주방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막 파가 막 이렇게 막 바닥에 막 내동댕이 쳐지는 것도 제가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식 싸가는 것부터 저 사람은 주방 봉사도 안 했는데 왜 음식을 가져가느냐부터 시작해서 깍두 썰기로 할 거냐 어슷 썰기 할 거냐 채 썰 거냐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고추장으로 맛을 내야 된다. 고춧가루로 맛을 내야 된다. 요즘 시대에 누가 맛소금 다시다 쓰느냐 이제 이런 부분부터 이제 천연 양념 써야 된다 뭐 이런 부분부터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다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희 큰언니가 어느 날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저희 큰언니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방은 조금 더 이제 권사님들이 조금 더 강하시겠죠, 이제. 저희 언니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난 여기 주방에 갈 수가 없어. 너무 살벌해. 이러면서 주방 봉사를 할 수가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서로 막 이 신경전에 막 칼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물건들이 막 팍팍 놓여지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 조언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보고 해. 언니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잘난 척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언니한테 조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데 물론 맛있으면 너무 더 감사하고 좋겠죠. 그런데 뭐 고춧가루 좀 넣으면 어떻고 고추장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짜면 물 부어 먹고 싱거우면 요즘에는 일부러 소금도 안 넣어 먹는다는데 건강하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또 밥이 좀 설 익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신혼 때 또는 연인끼리 뭔가 음식 해주고 막 이럴 때 보면 맛이 없어도 맛없어도 꼭 참고 맛있다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따라가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마라탕을 저는 안 먹거든요. 저희
작년에 저희 청년들 중에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마라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전도사님 마라탕 드세요? 나 먹지. 나 마라탕 먹어. 그러면 따라가가지고 이제 마라탕에 있는 뭐 건더기 한두 개 이제 먹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으면 맛이 좀 없어도 내가 좀 못 먹는 음식이라도 다 먹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맛있다고 얘기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진리하고 상관없는 거,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특정 지도자들의 이름 아래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바울이 더 괜찮지, 아볼로가 더 괜찮지. 그럼 서로를 과시하며 또 아볼로파는 뭐 바울파를, 바울파는 또 아볼로파를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들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들은 그냥 잘 감당한 것뿐이에요.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아볼로가 잘 양육했어요. 전도와 양육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양육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심는 이, 물 주는 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부교역자들이 다 있잖아요. 각 부서를 맡고 있죠. 이 부교역자들은요, 전도사들은, 부목사는 그냥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잠시 돕기 위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막 6, 7년, 8년 막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요, 심하면 6개월에 한 번씩도 바뀌고요. 보통은 1,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좀 길다 싶으면 3, 4년에 한 번씩 사역자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3년, 4년 이렇게 사역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주변 사역자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길게 있었어? 와, 길게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길게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교역자들의 역할이요. 뭐냐면 그냥 내게 맡겨진 부서를 잘 양육시키고 성장시켜서 작게는 교회의 기둥,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이 부교역자들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교역자에게 제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담임 목사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부교역자들의 사명이에요. 목자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목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위험한 거예요. 목원들은 내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목원이 교회에 잘 적응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우는 게 목자들의 역할인 거죠.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막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한다거나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제자야. 너 내 제자야. 아니요. 이강선 목사님의 제자고요.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여기 있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2, 3년 지나면 떠나요. 근데 내 제자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제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요? 내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목사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부교역자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목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원들로, 그런 내 부서의 청년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들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역자들끼리도 모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제 사역자들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평가 아닌 평가, 비판 아닌 비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도 사역지를 구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죠. 또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제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겨 오시는 분들도 내가 이곳에 가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뭔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리라, 뭐 이런 마음들을 가끔 이제 그런 열정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마음들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해서 나를 보내시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럼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세계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이전에 쌓아놓은 그 터 위에 지금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식물도 분갈이 하잖아요. 지금 봄이 오니까 이제 좀 이렇게 분갈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세계교회에 옮겨 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러면 나를 이곳에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를 이곳에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나를 성장시킬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지, 사람이나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심는 자, 물 주는 자 모두 똑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물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왠지 저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약간 뒤처지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시기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성경에서 말할 때도 말하잖아요. 눈, 코, 입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눈 보고, 눈이 코 보고 너는 필요 없다. 뭐 팔이 다리 보고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단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오늘 와서 그냥 물컵 한 번, 쌓여있는 종이컵 한 번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그게 뭐 교사보다 약합니까? 교사는 엄청 중요하고 그 일은 아무 소중하지 않고 이런 일 아니잖아요. 저것도요, 누가 신경 써서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계속 쌓여 있어요. 누군가가 저거를 신경 쓰고 보니까 꺼내서 버리는 거거든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온 주보, 내가 집에 가져가거나 뭔가 처리하지 않으면 이 안에 주보가 여러 장 그냥 있거든요. 그 누군가가 주보 한 번만 치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심는 자, 물 주는 자, 모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자도 있어야 하고, 물 주는 자가 있으면 심는 자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심고 물 주는 이들 모두 왜 있는 거냐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왜 있어야 되느냐? 바울과 아볼로가 왜 있어야 되느냐?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도 각각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대로의 상, 심는 자는 심는 자대로의 상, 각각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왠지 저 사람은 더 큰 거 뭐 줘야 될 것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징 뭐라고 나오냐면요. 첫 번째가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 내 근처, 내가 어딘가에 가면 약간 뭔가 모르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면 약간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연합이 돼요. 그러면 내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누가 교회에 있으면 같이 있다가 누가 교회를 나가면 따라 나가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육체적으로 발달 단계를 말할 때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발달 단계를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육적 발달 단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나는 노년기다. 나는 성년기다. 나는 청년기다.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발달 단계는 어디냐는 거죠. 육신의 나이가 내가 노년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발달 단계가 과연 노년기냐는 거예요. 내 육적 발달 단계가 청년기인데 내 영적 발달 단계도 청년기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단계가 혹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배은망덕에 대한 설교하면서 제가 임강원 형제의 편지를 한번 읽어준 적 있죠. 거기서 그 임강원 형제가 자기가 지금은 좀 미성숙하지만 나중에 전도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성숙해져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와서 작년에 이제 한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얘 많이 컸구나. 우리 강원이가 옛날에 그 강원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 안에 뭔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봤을 때 아이고 성장했다. 아이고 목자가 생각할 때 우리 목원을 딱 봤을 때 컸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작년만 해도 이랬는데 올해 어이고 이렇게 성장했네. 또 내 목원 중에 이 사람을 이제 내가 목자로 세워줘야지.
이제 내년에는 목자로 내보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그 대상이 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육신의 생각과 행동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목자로부터 또는 교회의 누군가로부터 내가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요, 절대 영적인 어린아이를 책망하지 않아요. 맞죠? 목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목원들 중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어려요. 어린아이예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봐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그냥 오기만 하면 감사해요. 저도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자면 어때? 여기 와서 자는 게 은혜지. 늦으면 어때? 예배라도 드리러 온 게 감사지. 절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 성도나 누구를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너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책망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너무 완벽해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건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는 건지, 내가 너무 미성숙해서 목자가 누군가가 리더가 내가 얘를 책망했다가 얘가 혹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 삐지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돼서 말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미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젖먹이 아이 또는 이유식 단계의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식 먹는 애기한테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서 혼내면서 막 먹어 이러는 엄마는 없잖아요. 뭐 한 번만 먹어줘 막 사정하면서 먹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한테도 리더는 막 섬기죠. 이렇게 해도 섬겨 저렇게 해도 섬겨 막 이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조금 이제 권면도 하고 또 좀 더 성장하면 이제는 책망도 하죠. 너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면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조금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젖먹이 신앙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성장에는요, 뭐가 따를까요? 반드시 성장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 갑자기 뭐 무릎이 아프다, 종아리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왜 아프지? 그러고 병원에 데려가면 이제 의사가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장통이 있습니다. 겪어야 성장해요. 성장통이다 싶으시면 견디십시오. 성장하기 위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아직 젖먹이다 싶으시면요, 기도하시면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성장할 때까지, 이유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냥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아직 이유식 먹는 단계인가 보다. 좀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성장했음에도 여러분 퇴행도 할 수 있잖아요. 동생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 퇴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젖병을 찾아서 막 물고 다닌다거나 기저귀를 다시 차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퇴행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아동기, 청년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젖병을 끊지 못하고 자꾸만 젖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유식이나 밥을 거부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뭐 나중에 먹으면 되지. 이런 부모 한 명도 없을 거래요. 그들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하죠. 안 돼. 저희 조카가 이제 아기 때 젖병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뭐 별수를 다 쓰고 저희 엄마가 키워줄 때인데 저희 엄마가 막 없다고 감추고 이래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언제까지 하실 거냐 막 저희 언니가 이제 병원에서 혼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끊게 할까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제 뒤졌는데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자기 아이를 젖병 끊게 한 그 사례가 올라온 걸 저희 언니가 봤는데 밑에 댓글 달려 있는 게 나도 이 방법을 써갖고 우리 아이가 끊었다라는 얘기를 엄청 누군가가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젖병은 안 된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좀 무서워요. 젖병을 다 갖다 놓고요. 조그만 망치를 갖고 와요. 그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제 왜 없어. 이게 이제 못 먹어. 그러면서 그 젖병 같이 깨서 부셔요. 근데 그 일을 했거든요. 저희 조카랑.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할머니들이 문제죠. 하나만 남겨놓자고. 얘가 만약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만 남겨놓자고. 근데 저희 언니가 단호하게 그 하나가 있으면 엄마 얘가 울면 또 주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없어야지 이제 끊을 수 있다고. 마지막 젖병까지 깨서 없앤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밤에 이제 잘 때 되니까 이제 막 찾지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진 걸 갖다 보여주는 거. 아까 너랑 깼잖아. 없어. 젖병 없어.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요. 툭 끊었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젖병을 물려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성장이 멈춰 있다고 하시면 부숴버리는 게 필요해요. 이제는 아동기에서 벗어나셔야죠. 이제는 유아기에서 벗어나셔야죠. 내 모건이 아직은 이유식 맞아. 그러면 이유식 먹여주세요. 그런데 내 모건이 아니 이제는 이 사람 정도 됐으면 밥 먹어야지 라고 한다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그 이유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역할을 또 목자가 리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도 청년부 리더로서 제가 저희 청년들 가운데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도 괜찮아야 되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그러나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개 중에는 이제는 밥 먹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될 것인가, 저에게 고민이고 기도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영적 성장이 있길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단계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노년기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 청년기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이 한 그 단계에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우리 청년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 청년을 내가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내가 이제는 이유식 먹여줘야 되겠다. 밥 먹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그 영적인 것이 뭐 기도와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뭐 찬양 싱어면 싱어, 뭐 반주자면 반주자, 뭐 찬양 리더면 리더, 저같이 설교자면 설교자, 모든 각각의 영역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조금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 한번 잠깐만 눈 감으시고요. 한 30초만 내 단계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단계입니까? 제가 지금 교회 온 지 10년이 됐는데 저 아직도 이유식입니까? 아직도 영학이 유학이입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30년,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리더이십니까? 목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원들 중에 아직도 몇 년째 그 자리에 있는 목원은 누구인지, 우리 아이들 중에 교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이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킬 건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내 자녀의 영적 발달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동안 영적 발달에 신경 쓰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자녀의 영적 발달에 신경 쓰겠습니다. 내 자녀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영적 단계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영적 단계를 알게 하시고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깨달아 성장을 꿈꾸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영학에 있는 이들이 유아기 아동기로, 아동기 청년기에 있는 이들이 노년기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목자들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장이 있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올해 내 안에 영적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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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아버지 너무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성장이 아버지 머물러 있던 곳이 있고, 아버지 성장을 더 아버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었던 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아버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단계를 높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내 영적 단계를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이야 바바바 다르라 마카이야 다르라, 러이야 다르라 마이야 바바바 다르라 마카이야 다르라, 워이야 바바바 다르라 마시안 다르라 마카이야 바바 다르라, 러이야 바바바 다르라 마카이야 다르라, 러이야 바바바 다르라 마이야 바다르라, 워시안 다르라 마이야 바바바 다르라 마카이야 다르라, 러이야 바바바 다르라 마카이야 바다르라. 아버지, 이제는 젖병을 내려놓고 이유식을 먹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유식을 버리고 밥을 먹기 원합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야 다라라스 예시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와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원합니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예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 로이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스 예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 다라라 마요 바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아버지 우리 부교역자들 가운데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 가운데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자들 가운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야 바바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예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요 다라라스 와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아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다라라 예수에게 교회 오는 모든 이들마다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예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다라라 로이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할라바 다라라 마요 바바 다라라스 주여 와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다라라 마시안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우리 유치부가 성장될 줄 믿습니다. 초등부가 성장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학생부가 성장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예수의 교회 모두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지어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지어다. 로이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와다라라스 로이야 바바 다라라 마야 바바 다라라스 예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 로이야 다라라 마야 바바 다라라스 워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다라라스 아버지 내 남편이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버지 그런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야 다라라스 예시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스 와야 다라라 마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야 바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우어 다라라스 와와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예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 다라라 마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주여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다라라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다라라 성장의 열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영적 성장의 열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야 바바 다라라 로야 다라라 마야 바바 다라라 야야와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야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로야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마카이야 바다라라 로야 바바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예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야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오다라라스 로야 다라라 마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와시안 다라라 마야 바바 다라라스 와야 바바 다라라 마야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마야 바다라라스 로야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야 바다라라 마시오다라스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